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5째 주가 있는 그 주간에는 좀 찬양을 좀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단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처럼 입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보니까 2019년도에 딱 절반이네요. 딱 절반. 6월 30일 딱 절반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인데요.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들이 시원치 않으신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시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불현듯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들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올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각자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 노래한 것처럼 똑같은 추억이라도 다르게 적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시간하고 아이들의 시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의 시간하고 아픈 환자들의 시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덧없기만 하고 또 무의미로 가득 차 있고 또 부질없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인생은 피곤할 뿐일 것입니다. 요즘에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이 참 우리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제로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쓸 수 있을지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붙잡고 우리 어머니를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1년이 아니면 6개월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톡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시간이구나.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시간이고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보통 때는 몰라도 이렇게 아프지 않을 때는 더 마음이 종종거리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보고 준비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처럼 그 인디언의 사람들은요, 너무 빨리 막 달려가다가도 일부러 가만히 기다렸다면서요. 왜 그렇게 기다렸냐면 내 그림자가 아직 못 쫓아왔다고, 그 사람들 기다리느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지금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만 달려가는 거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했는지 여러분이 성공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멀리 갈 수 있는 거 아닌 걸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다시 또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세은이 얘기를 궁금해서 이제 그 가정의 얘기를 좀 전화를 했었어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벌써 6번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4번을 이제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 하고 2-3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정준영 집사님이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데 아들내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포진이 전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있는데 그 집 밖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우리 세은이는 더 힘들겠지만 요즘이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거든요. 이제 한 학기를 마감하는 기말고사 시즌인데 이미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아직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 중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야, 너 기말고사인데 너 그 전에 시험 잘 봤는데 어떡하냐 이러시더래요. 근데 세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요, 졸업만 하면 돼요. 졸업만 하면 된대요. 졸업만 하면 된대. 그 얘기를 듣는데 때로는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 그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열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놓지 않고 있었던 장난감을 스르르 놓아버릴 때 아닙니까?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그것들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저 녀석이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은이가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대요.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참 신기하리만큼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 모두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면서 그 얘기 꼭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2번의 항암 치료를 더 해야 되고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이 골수에 있는 암을, 골수를 이제 그 뼈를 이제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인공관절도 뽑고 그 뒤로도 계속된 치료의 과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에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눈도 침침해서 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책을 이렇게 읽는데도
옛날에는 여기까지 읽어야지 하면은 책을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었나?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자꾸만 다른 거를 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런 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연식이 가면 워밍업이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자동차도 켜놓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워밍업을 하고 가는 것처럼 옛날에는 앉으면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앉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겨우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단지 나이가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삶의 패턴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얕고 휙휙 지나가는 것들 속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30분 보고 1시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컴퓨터는 1시간을 봐도 안 피곤해요. 핸드폰은 눈이 안 아파요. 이상해요. 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쫙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복사를 하잖아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렇게 클릭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생명의 문제만큼은 클릭으로 해결이 안 돼요. 클릭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다운받아서. 근데 성령님은 다운이 안 돼요. 성령님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은혜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혜는 컨트롤 C가 안 먹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점점 편한 삶을 살고 그런 쪽에만 익숙해지는구나. 근데 이미연 집사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미연 집사님, 목사님 요즘엔 이상해요. 성경을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깊이 새겨진대요. 말씀을 금방 외울 수 있겠더래요.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색보다는 검색을 많이 해요. 사색. 그리고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묵상은 하지 않아요.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많이 안 해요. 어느 틈엔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쓸 신잡인가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신비한 지혜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반년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남은 반년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님의 마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동안에 화 있을 진저 이러면서 7번에 걸쳐서 저주의 메시지, 독설가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처롭게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탄식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원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현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깨우치기 위하여
그토록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 돌로 쳐서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볼장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너희 자녀를 내 품에 모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날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날개 좋아하세요? 치킨의 날개 좋아하시냐고요? 날개 얘기하고 암탉 얘기했더니 퍼뜩 생각나는 게 역시나 그래요. BBQ나 생각이 나고 간장치킨, 양념치킨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나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A4만 조그만한 거, A4만한 그 넓이에서 25년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이 닭들을 갖다가 가두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몇 년 정도를 버티냐면 약 2년 정도를 알을 낳는데요. 20년 넘게 살 수 있는 그 닭들을 그렇게 가두어 놓고 2년 동안에 다 뽑을 거 뽑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삼계탕이나 이 닭 생각을 하고 이 치킨, 이 날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상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돌로 치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지막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비상의 꿈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죠.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는 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하시는 것이 꿈의 세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꿈의 이야기를, 꿈을 다시 한번 불붙여 주십시오. 그런 이 남은 반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다가요, 제가 퍼뜩 한 군데 두들겨 맞았어요. 야, 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좋은데 무슨 꿈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독수리처럼 고고하게 높은 데를 날려고 한다면 암탉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암탉의 비행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탉은 날지 못해요. 그러나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날개를 여러분 어떻게 쓴다고요? 새끼들을 모으는 데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비상에 대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러지 않습니까? 모으려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조각 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나누어져 있든지 그 나누어지고 조각난 인생들을 하나 둘 모으셔가지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싹 말라버린 그 아골골짜기의 뼈들과 같은 그 환상 속에서도 뼈를 모으시잖아요. 뼈가 맞추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심줄이 붙게 하시고 거기에 살이 붙게 하시고 이윽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위대한 군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줘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모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버려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럴 수 있죠. 이거 지긋지긋해.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만 하면 파르르 떨려고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이거 잊어버리고 싶어. 이거 도저히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이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주의 날개 안에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모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파닥거리면서 내가 하는 날개짓을 멈춰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던 날개짓을 멈춰야 그 날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 동안 날개짓 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된 날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국민일보에서 보았던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2019년 4월 2일에 신문에 간증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냐면 대성그룹 있죠? 이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부모님이 대구에서 이 남산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석탄 회사를 이제 막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1947년 5월 10일 날 대성산업공사라고 하는 이 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석탄 이제 장사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석탄 장사를 했는데 이제 석탄 장사가 잘 됐답니다. 그런데 석탄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집에 그 교회에 다니는 대구 남산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사모님한테 뭘 좀 빌려달라고 그랬나 봐요. 스토브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분을 모셔다가 이제 그냥 그것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음식도 대접하면서 아유 어떻게 힘들게 사시냐고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흑판 있죠? 그 칠판 있잖아요. 그 칠판을 제조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기술은 참 좋은데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다 가는 데 쫓겨나가지고 집안에서 무의도식하고 내가 겨우 이제 먹여서 살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해 마지막 내일쯤 됐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석탄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런 고민을 했었나 봐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툭 던지는 말이 여보 우리 교회에 정말 기술 좋은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그 얘기를 했으면 안 쓸 테니까. 그래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기술이 좋은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번 것을 다 어떤 거에 썼냐면 흑판을 제조하는 데 썼대요. 그런데 여러분 1947년도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6.25 나잖아요. 자기가 번 돈을 다 들여가지고 흑판을 제조해 놓고서 창고에 놓고 이제 팔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두고 그냥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구에서니까 그 조금 피해서 갔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2, 3년 지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정말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라고는 흑판 제조하는 데 다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떡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남은 건 창고에 수북히 쌓여있는 흑판밖에 없는데 어떡하면 좋나. 이러고 있는데 이 김영훈 회장님이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경상북도, 경상남도 무슨 교육청인가요? 거기에 커다랗게 붙어 있더래요. 뭐가 붙어 있냐면 칠판 구함, 흑판 구함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알아봤답니다.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냐면 도대체 이 전쟁통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흑판을 저렇게 찾나, 칠판을 찾나. 근데 알고 봤더니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부대가 어디에 주둔을 많이 했냐면 학교에 주둔을 많이 했대요. 학교에 주둔을 하면서 땔감들이 없으니까 다 뜯어가지고 다 책상이며 뭐 칠판이며 다 뜯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고작해야 이제 뭐 천막 치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건 어디서 갖다 놨지만 가르치려면 흑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흑판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참 기가 막히더래요. 그냥 파리 날리듯이 쌓아놓았던 그 창고에 흑판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대성그룹의 종잣돈이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간증을 홈페이지에다 올렸거든요. 혹시 기회 되시면 홈페이지에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라고. 전쟁과 외환 위기 때가 우리 그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그룹으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전쟁의 한 복판에서 나라 전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시편 17편 7절과 8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여러분, 내 힘만으로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남은 반년을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해야 일하셔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남은 반년 열심히 파닥파닥거리고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때 내가 염려하던 것 그만두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그래서 내 날개를 접고 그 은혜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는 남은 반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